안녕하세요. 서동원 목사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주일 말씀 팟캐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이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11월 2일 주일 말씀, 앞서가시며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1. 이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이었죠. 맞아요. 오늘 설교는 정말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그리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그렇죠.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 삶에 깊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새삼 느꼈는데요. 네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에서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이 내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핵심은 신명기 1장 30절 앞부분에 있었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먼저 가신다, 이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근거라는 거예요. 아, 먼저 가신다. 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 앞에 두고 그 거인들, 견고한 성읍들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랬겠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움을 느끼는 게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죠. 맞아요. 당장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있으면 그 막막함, 두려움 정말 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좀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가야 하나, 이게 아니라 그렇죠. 누가 이미 이 길을 준비하고 계시지, 이렇게요. 아, 정확해요. 그 먼저 가시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그냥 시간적으로 앞에 가신다, 이걸 넘어서서요, 우리의 길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관적인 돌보심,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네. 설교에서도 나왔지만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이미 가야 할 땅을 아셨고, 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실 때도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앞서 가셨잖아요. 길을 여시면서. 그 선행적인 은혜라는 표현이 참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심지어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거. 네. 요한복음 10장 4절의 선한 목자 비유처럼 양들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모습, 그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하고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내 앞에 가 계신다, 이 믿음이 지금 내가 느끼는 두려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건 그냥 걱정 마, 이런 위로가 아니고요. 뭐랄까, 미지의 상황을 대하는 우리 태도 자체를 바꾸는 거죠. 아, 태도를요? 네. 불확실한 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기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먼저 가신다는 말씀이 주는 그 안정감이 정말 새롭게 느껴지네요. 내가 막 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길을 발견하면서 따라가는 여정이다? 이런 관점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첫 번째 이유.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군요. 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길이 그냥 낯설어서 두려운 것도 있지만 길을 막는 어떤 적들 때문에 두려울 때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설교의 두 번째 핵심이 바로 이 부분하고 연결이 돼요. 아, 신명기 1장 30절 뒷부분 말씀이시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직접 싸우신다. 와, 이것도 정말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이유네요. 그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은 진짜 현실적인 문제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광야 전쟁이 그냥 땅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구속사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강조하죠. 구속사적인 전쟁. 네. 여기서 싸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하무 있잖아요. 그 의미가 참 흥미로웠어요. 아, 그 단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이게 그냥 군사적인 전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 그러니까 구속행위 자체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의 표현이라는 거죠. 아, 싸우시는 게 구원이다. 네. 출애굽기 14장 14절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이 딱 대표적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싸우셔서 구원을 이루셨죠. 그 장면 생각하면 정말 전율이 느껴지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그 모습이. 그렇죠.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여호수아 10장 42절 보면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승리의 원인이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고백이죠. 네. 이 진리는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처럼요.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도전들, 영적인 싸움들, 그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내가 혼자 버텨내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아니,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관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역할을 믿음으로 맡기는 순종이라고 설명해요. 아, 믿음으로 맡기는 순종. 네, 내가 막 주도권을 쥐고 싸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결코 수동적인 포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죠. 능동적인 믿음. 네, 전쟁의 승패가 나의 강함이나 약함에 달린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걸 신뢰하는 거니까요. 아,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네요. 가만히 있는다는 게 그냥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라는 거. 와, 정말 든든한 관점인데요. 그렇죠. 우리 앞에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이 싸우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네요. 네, 정리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특히 그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안으신다는 표현이요. 네네,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히 앉는다는 걸 넘어서서 이 단어의 원어인 히브리어 나사가 가진 그 깊은 의미를 설교에서 풀어주셨잖아요. 네. 나사가 들어 올리다, 짊어지다, 업다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아, 업어주시기까지? 네, 본문에 쓰인 느사아카는 그가 너를 들어 안으셨다 또는 업으셨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해요. 아, 그냥 품에 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에 붙이거나 지쳐 쓰러진 자녀를 아버지가 번쩍 들어서 안거나 등에 업고 가는 모습? 그런 게 딱 연상되네요. 맞아요.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것 같은 그런 희생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의 이미지. 정확히 그거예요. 이게 바로 부성적 사랑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셨죠. 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실망시켰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 징계도 하셨지만 결코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연약한 자녀들을 품에 안고 때로는 업고서 그렇게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사야서나 호세아서에서도 비슷한 이미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일관된 마음이구나 싶어요. 맞아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만들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태어날 때부터 노년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안고 업겠다. 이 약속 정말 감동적이죠. 네, 정말요. 호세아 11장에서도 보면 걸음마 가르치고 팔로 안아줬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몰랐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이 절절하죠. 네. 마치 서툰 자녀 돌보는 부모 모습 그대로예요. 신약에서는 뭐니 해도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춘 그 아버지 비유, 그게 이 안으시는 사랑의 결정판 아닐까요? 아, 그렇네요. 탕부자의 비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또 업고 오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우리의 힘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안으시는 사랑
덕분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잘 나갈 때만이 아니라 넘어지고 상처 입고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렇게 느껴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 품에 안아 일으키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 네. 이 깨달음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우리의 과거를 덮고 현재를 지탱하고 또 미래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오늘 서동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역할에 대한 3가지 중요한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길을 예비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네. 둘째,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셋째,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에 안고 때로는 업고 가시는 그 깊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3가지 모습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한다면 우리 일상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두려운 대신에 기대를 품게 되고 내 힘으로 막 싸우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기보다는 우리를 안고 계신 그 아버지의 품을 더 의지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서 한 주간 살아가는 실제적인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질문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돕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되겠네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좀 불안하게 하거나 두렵게 만드는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신다는 이 약속을 어떻게 붙잡고 나아가 볼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을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해결하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문제나 혹은 영적인 싸움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이 믿음으로 그분께 온전히 좀 내어 맡겨드릴 부분은 무엇일까요? 내가 쥐고 있는 그 주도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연습?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마지막 3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고 혹은 업고 이끌어 주셨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구체적인 순간들은 언제였나요? 그 안으시는 사랑의 기억들을 좀 떠올려 보면서 감사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어떤 힘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들에 대해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내신다면 오늘 나눈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능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역할들이 우리의 매일을 새롭게 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 팟캐스트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